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도 있는 유머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느 인질범이 할머니 한 분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놓고 집에 전화하니까 그 집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습니다. 너의 시어머니를 내가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질범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도로 네 집 앞에다 데려다 놓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황급한 목소리로 잠깐만요. 은행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 보양을 기피하는 세태를 꼬집는 유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3년 작년도 기준 노인 인구가 950만 명에 이르렀고 내년도에 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급격하고 압축적인 고령화 현상과 준비되지 않는 노인 관련 사회 제도는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었던 노인 세대를 혐오와 부담의 대상으로 변질시켰으며 이로 인해 노인 차별, 사회적 배제, 노인 빈곤과 같이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는 이러한 노인 관련 사회 문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2004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로는 매년 노인 학대 통계가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노인 학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308건이었던 노인 학대는 2022년도에는 6,807건으로 약 3배 정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3년도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복지타임즈라는 그런 언론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대 도시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노인의 무려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일 날이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TV 뉴스를 잠깐 봤더니 요즘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때리잖아요. 나무라잖아요. 그러면 혼났다. 난 엄마 아빠에게 꾸중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난 싸웠다. 아빠와 내가 뒷번 싸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건 부모가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과 맞짱 뜨는 싸움 대상이라고는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신문기사 제목들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가 긴급 체포됐다.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 살인.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의 고려장 버려버렸다.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다. 18개 인감 달라고 아버지 폭행한 30대 아들이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됐다. 장가 보내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폭행한다. 또 제발 결혼 좀 해라는 부모의 일도 반응하지 않는 자녀들이 날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상. 문제는 이런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 등의 노인 학대 사건 사례들이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폐륜 행위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노인 학대가 우리 삶의 현장에 보편적으로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노인 학대가 우리 삶의 장에서 보편적으로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 다 되었다는 그런 또 하나의 징조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못지않게 빠른
사회 변화를 경험한 시대가 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아주 타락의 극을 달리던 로마 문화가 그들이 정복한 나라마다 이렇게 침범할 때 당시 이 기존의 가정을 중시 여기던 전통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시작하고 가정 붕괴를 점점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사상이 그렇게 무섭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로마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한다고 에베소 5장 6장에서 상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엉망이 돼가니까. 특히 오늘 본문 6장 1절로부터 에베소 6장 1절 3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히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래 10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딱 요약하면 10개로 정리되는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이걸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요. 또한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 이거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지켜야 될 계명들, 대인윤리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대인관계 윤리적인 관점, 하나님과 관계는 네 가지 있고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인데 그중에 맨 먼저 다섯 번째 계명이 뭐냐?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놓고 이거 꼭 지켜! 이렇게 했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조건의 두 번째로 지난번에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김 목사님을 통해 들었고요. 또 오늘은 부모 공경과 효도의 의무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작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인 가정에 부모를 세우심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빛을 비추는 밝은 불빛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눈으로 부모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감히 부모들을 허투루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이제는 안 계시든 오늘 부모 공경과 효도에 관한 설교 말씀을 이 시대와 안 맞는 나이든 목사의 고리터분한 꼰대기 얘기라고 흘러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꼰대예요? 그러더라도 흘러듣지 마시고 오늘 들려오는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아니면 교회 안팎의 이웃의 어른들이시든 교회가 되려 잘 섬기고 도움으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은 우리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요? 자, 에베소 6장 2절 다 같이 다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중 다른 계명에는 없는 이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 지켜야겠어요? 지켜야겠어요? 당근 지켜야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 잘하고 효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에베소 1장이 시작되면 쭈르륵 구원 문제를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거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라고도 할 정도죠.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여기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해서 살 수 있는가를 교훈하는데 우리 모두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 잘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계명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을 마지못해서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 무게를 둔다 그런 뜻이죠. 부모님 가치를 존중해 드리는데 부모님 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의 존재로서 부모에 대한 태도를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곡된 관계, 잘못된 관계, 그 부모들로 인한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세상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 엉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앞에서 부끄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토니 캄블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블리의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그가 살던 집은 아주 복잡한 도시 한복판이었고 유난히 횡단보도가 많아서 어머니는 그 아들 걱정이 돼서 늘 옆집에 있는 6학년 누나에게 용돈을 주면서 함께 학교까지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나 누나가 옆에 동행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 어린 토니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누나에게 줄 돈을 그 용돈을 엄마 나에게 주면 내가 혼자라도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게 조심할게 이렇게 해서 우겼다고 합니다. 마침내 허락을 받아낸 그가 자기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학교에 혼자 등교하는 그런 아이로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소년이었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는 토니 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띠며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네가 그때 혼자 학교 가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후에 너는 용돈도 생기고 자존심도 세워서 편했을지 모르지만 이 녀석아 그 후에 너는 사실은 토니야 그때부터 2년 이상 엄마는 네가 학교 나설 때마다 몸을 숨기고 네 뒤를 따라다녔고 네가 학교에서 귀가할 시간이면 나도 학교
모퉁이에 몰래 서가지고 네가 가는 뒤따라 와서 집으로 왔단다. 혹시나 네게 이 엄마가 필요할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저는 요즘 뭐를 보든지 길거리 지나가다 식당에 가서든지 누굴 보든지 그 부모들하고 애들 있는데 어린아이들 이만큼 큰 아이들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랑이 그 진실한 건가 이런 걸 느끼면 감동을 제가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잘 공경함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뭡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법칙이요. 이것이 왜 옳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서 자식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건 언제나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든 어떤 자식이든 혼자 된 엄마를 할지라도 이 아이 하나는 어떻게든지 책임지려고 차라리 어떻게 처리하고 자기 새로운 길을 찰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부모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여기서 사용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로빈이 소인이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지? 안 들을 때도 있지? 예. 그런데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 교훈의 충정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부모 말을 따르는 것은 자연에 순리고 이건 상식적인 원칙인데요. 이 순종의 시작은 잔소리 같은 부모들 말에 진지한 경청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나 요즘 자녀들 어때요? 다 들어보기도 그냥 알았다니까 또 잔소리야.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의 규범으로 생존의 법칙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거스르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어째 다시 한번요. 부모를 거스르면 뭐다? 하나님께 거스리. 살아 계시네 다들. 자,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권세는 authority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이나 교회 목사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어떤 이런 분들 일단은 상사가 있다면 부하가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나 조직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일단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들이 총칼로 휘둘려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함부로 나서서 막 대들다가 깜빡이가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은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로비나 소유나 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오늘 설교할 대상은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알게 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저는 이 설교를
5월달만 되면은 물론 다른 설교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들어서 아주 완전 쇠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 체질화 되라는 의미에서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공경이라는 건 뭡니까? 부모를 것이요, 부모를 자랑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부모가 없죠. 자녀들 볼 때 왜 부모님 단점이나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랑할 점이 왜 없겠냐? 그런 뜻입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TV에 노래 자랑을 보나 뭐 하면 그 어머니 노래, 부모에 관한 노래를 할 때마다 왜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늦게사 그때사 깨닫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고마우신 분, 지난 잘못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자들이 눈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부모 공경이란 부모의 필요를 잘 알아 채워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평생 희생하는 분들인데 이젠 늙고 힘들었을 때 자식들이 봉양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거 아주 불행하고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경고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필요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경제적인 것, 재물의 필요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평생 뼈 빠지도록 죽도록 고생하며 번 돈으로 자녀들에게 다 투자하다 보니까 막상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부모들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용돈이 너무나 절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부모들이 원하는 효도는 용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인가 어버이날에 많은 자녀들이 이런 뉴스를 봤어요. 꽃이나 이런 거 하나 걸어주는 것보다도, 꽃 갖다 주는 것보다도 용돈 주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용돈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미국에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용돈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보냈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보태주게 생겼는데 이제 FDA 승인이 났어도 이제 돈을 빨리 이제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5년 동안 돈 못 벌 보태주게 했는데 그들은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보내는 건 지혜로운 일이라 감사함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먹기는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존경하고 공경해요? 경제적 필요와 더불어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부모가 슬픈지 기쁜지 애로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에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10장 1절에 다 같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는 잘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낙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잠언 19장 13절 보면 뭐라고 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말하면 가정의 부모에게 아주 재앙이야. 그런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근심케 말고 노하게 하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부모의 감정도 자녀들로 인하여 기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굳건한 믿음으로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살아주는 것, 저로서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서로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움을 표하면서 페톡과 카톡으로 사랑과 감사의 대화를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느냐? 살아생전에 부모의 영적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해드려야 될 최고의 필요는 사후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부모님 사후에 곧 직면하게 될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한 마을에 사는 그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러니까 멋대로 부를 누리며 죄악을 범하면서 멋대로 살았어요. 거지는 비록 거지라도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죽는 순간 둘 다 죽었는데 죽는 순간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 불꽃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거기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거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에 부자가 죽은 다음에서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그 거지 나소로가 우리 집을 잘 아는데 좀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아직 하나님 안 믿고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 이들에게 정말 제발 나 있는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호소를 하니까 29절 31절에서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있다.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야, 네 부모가 얘기하더라도 웃고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의 순종하고 공경에 드리는 효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했고 천국 가게 해드린 것이 세상 사는 가장 잘한 최고의 효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믿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부모, 형제, 가족들, 자기 친척들이 정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을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기회가 되는 대로 앞으로 누구에게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 1층에 식당에 그 엄마는 이제 머릿속에는 다 외웠고 중국에서 온 그 여자분에게 아침에 들어오면서 물어봤어요. 딱 올라오기 전에 잠깐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천당이요. 그래요. 천당.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천당을 하게 하늘천 집당자 천국 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죄가 많죠? 그랬더니 저 죄가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죄가 있지요. 그러더라고. 그걸 누가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이렇게 자꾸 심어 나가다 보면 언제나 그게 그분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넘겨줘봐요. 또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네. 7남매를 세상에 남기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어쩌다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해놓고도 왜 잠만 자고 나면 애들이 나오냐 이 말이야. 7남매는 나오시고 그리고 평생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오셨던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드려서 참 감사하고 또 후회되는 것도 있지만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분이 살던 시대의 희생자로서 외정시대와 또 6.25 전쟁 결과로 이제 기가 안 들리고 20대 젊은이로 그렇게 기억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려서 초딩 때, 내가 초딩 1학년 때인가, 아니 아버지가 막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막 우리 아버지 이상한 옷을 막 입고 학교로 오셔서 왔는데
그래도 내 딴에는 부모는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거기서는 예 오셨어요. 잘 모셨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막 성질내고 화내고 뭐하러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냐고 아버지를 좀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참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고 그 어디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돌아가시지 않네 살아오신 그 뒤로부터 참 이상하고 좀 온전치 못하신 분인데 이제 온전해 가니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잘 도와주실 수 없었고 그분은 이제 시골 출신이고 뭐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건강을 가지고 일은 하시는데 이 토수였어요, 토수.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엄마를 도와주고, 자식들 돕고, 이런 일은요, 평생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항상 웃고 하세요. 항상 웃으셔. 즐거워. 그리고 내가 볼 때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더라고. 어머니가 요구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하시더라고. 요즘 내 아내가 말하면 꼼짝없이 하거든요. 결국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본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몸에 새겨졌는지 아내가 말하면 알았어요 예 하고 웃기고 재밌게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 생각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알게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육이 됐고 가스라이팅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결국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린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와 금슬이 좋아서 7명이나 나 좋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자손손이 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 엄마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적으로 욕을 해도 썩을 놈이 망할 놈 했던 이런 우리 어머니 정말 7남매를 낳고 그들을 먹여 살려고 해서 온갖 고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연약하고 좀 모자란 아버지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먹여 살려서 그 대신 장남인 나 하나만 잘 키워놓으면 그래도 장래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을 해줬는데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사회 나가 직장 생활하니까 부모보다는 가정보다는 내 앞길이 막 돈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 효도가 잘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과는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물론 이제 나중에 내 아내를 약사인 아내를 만나서 사귀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은 안 벌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근데 약사가 하고 결혼하니까 기대를 했겠죠. 왜? 처음에 돈도 잘 벌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내 앞길, 내 자식들, 내 가정부터 세워놔야 이 어려운 동생들도 잘 도와주고 우리 어머님도 잘 모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려면 밑바탕에 있었는데 맨날 아무것도 없이 맨날 그 부모님만 돌다가 우리도 거지 되면 어떠냐. 내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불효의 또 하나의 또 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직장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딱 그만두고 몇 년 만에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미칠 지경이지. 근데 이제 약국을 해서 좋다고 했는데 서울만 자식들이 갔다 오면 다 예수 믿고 변했다고 우리 목사님 형님은 예수쟁이가 됐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어머니가 또 충격을 받아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욕도 하시고 막 얼마나 원망도 하시고 그랬던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어렸을 때 이 7명 잘 키우려고 맨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이러시던 어머니. 참 나중에 우리 어머니 어땠어요? 국민일보에 2022년도 4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우리 어머니 쫙 한면 전체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됐죠. 왜냐하면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이 바짝 나면서 내가 돈 모아서 내가 잘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어려움을 우리가 껴안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정자 사모랑 나는 그런 것들 다 깨뜨리면서 교회와 부모님 제발 부모님 비시고 뭐고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예수만 잘 믿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절대로 우리 엄마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나를 그냥 목포라는 지역으로 막 내가 계획과 상관없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회하면서 교회가 되고 이제 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부모님 이제 완전히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우리 예수 저희가 엄마가 되고 내가 개척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이모들이나 저 친구들 우리 저 개업 예배에 개업이 돼 개업 교회를 개업했대 개업. 그러니까 개업 왔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갖고 그렇게 사람들 교회 데려오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랬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목자 노릇하다 지금 천국 가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나마 한때라도 천국 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섬기며 함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 세상 일 그만하고 살 수 있도록 모실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다행이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했다는 마음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 세 자녀 주셨네요. 이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그들이 너무너무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뭐 속을 새기는 게 없어서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하도 뭐해서 2살, 오라니 2살, 1살 때 내가 영접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갈굼겠어요. 지금 박 집사 공민이 자매도 애들 잘 가르치고 있죠. 예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제발 예배만 잘 하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 뭐 어떤 대학 가야 된다. 너는 뭘 전공해야 된다. 너는 엄마가 약사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고. 절대로 윽박지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제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주일학교를 빠지거나 교회를 참여 안 하면 그들은 매매를 맞지만 다른 잘못 가지고는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지 않았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절대로 상관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다 지금 잘 돼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개척을 2번 하는 걸 다 봤는데 보니까 약국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섬기는 것과 선교하고 남을 돕는 데는 아낌없이 쓰는 분들인데 자기들의 미래는 부모가 절대 준비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구나. 그걸 생각했는지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 약국도 차려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집도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는 지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부모님 좀 좋은 데서 살게 해드리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뭐 레미안 같은 좋은 아파트만 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지금 청계산 밑에 모든 운전기사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청계산 밑에 그 포레스타에 사는 것도 내 이름으로 아빠 이름으로 지가 딱 사놓고 미국 가기 전까지 살다가
쥐가 떠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평생 살아도 걱정 하나도 해놔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이 부모님들이 노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지가 알아서 해준 거 이런 자식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해주고 부모 그 다음에는 몰라라 하거나 또 멋대로 살거나 세상적으로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저 부부가 어떻게 될까 제 자식들 저렇게 키우면 안 돼 이런 걱정을 안 하게 해주고 지금 시카고에서 세 자녀들이 전부 이 막내 교회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 서로 격려하고 봉사하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애들을 내가 키운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키워가고 있는데 아침에도 미국 아이들 3명이 전화를 했는데 기도를 짜르르 했는데 우리 이한이가 또 무슨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미국 전체 어느 지역이라든가 거기서 경시대 수학 경시대 해가지고 상을 받았대. 그런 얘기를 하고 맨날 그리고 우리 시안이 둘째가 태권도 블랙 까만띠 땄다고 또 할렐루야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내가 왜 자식 자랑하는데 내가 좀 이따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내가 밥 사드릴게. 손주들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뭐냐면 제가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춰서 키웠더니 지들도 지 새끼들을 그렇게 키우더라. 그런데 걱정이 없어. 우리 부부는 그 멀리서 그냥 보고 싶을 뿐이지 걱정거리를 안 주신다니까. 어쩔 때 한번 사라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저는 아들이 혹시 너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이번에 오면 나한테 다 까발려라 그랬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만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네.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보약과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좋다는 다 하면서 체력관리에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오래 살고 잘 사는 비결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께 집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께 순종하고 공경 잘하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 잘 되는 축복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리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십시다.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내가 늘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만날 때만 하는 얘기가요. 자기는 절대 줌은 예배라고 생각도 안 한대. 맞습니다. 한 사람 모이든 두 사람 모이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의 그런 정성은 있어야 부모 효도, 하나님 아버지 효도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짱이요. 다 같이. 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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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우리 조인 로빈도 짱이요. 여러분, 갈수록 말세지말이 다 돼갔는지 세상은 자꾸 하나님 성경에서 교회 떠나가게끔 이 모든 세대들 머리를, 로마 시대처럼 머리를 다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걸로 다 뒤집어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성경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고 엉망이 돼가고 우리 미래가 암담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을 열어놨습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애 동안도 부모가 계시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